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6절까지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했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새에 돌아가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미숙에서 성숙으로. 한번 더 해보죠. 미숙에서 성숙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은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큰 아이를 야단치면 둘째가 자기 형이나 오빠나 누나가 야단 맞는 것을 보고 얼른 자기의 태도를 고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교사라 그러죠. 남의 잘못을 통해서 나를 정정하고 교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을 듣고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가 고치거나 우리가 교훈을 삼는 나의 가르침으로 삼으면 참으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어저께 큐티의 내용인데요. 23절부터 24절까지 그 위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 내용은 이런 얘기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정말 율법의 정신, justice, mercy, faithfulness, 정의, 자비, 그리고 신뢰, 믿음을 버렸다는 겁니다. 율법의 바른 정신, 율법의 뜻은 버리고 율법의 외형만 취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데 중요한 것은 justice, mercy, faithfulness, 정의, 자비, 믿음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 하면 좀 이런 말씀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뭔가 옥죄이는 것, 뭔가 속박하는 것, 나를 억누르는 것, 그리고 거부하는 것, 거부하고 싶은 것, 싫어하는 마음이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율법이라는 것은 justice고 mercy고 faithfulness, 신의, 의리, 믿음, 자비, 정의, 이런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존에 생각했던 율법과는 좀 다른 느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아직도 10대 했던 고민을 아직도 20대의 그 고민을 갖고 있으면 곤란한 거죠. 20대가 갖고 있었던 고민을 30대가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되죠. 30대의 고민을 40대에는 이미 해결하고 40대의 삶을 살아야 되죠. 여러분, 그 어린 시절의 고민을 나이가 들어서도 갖고 있으면 곤란하죠. 주일날 교회를 섬기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거나 여러 가지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면 그것은 세례받기 이전에 다 끝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어린 시절에 가져야 됐던 삶의 고민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미 해결돼서
성숙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형벌을 다 예수님께 부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를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을 우리가 구원의 시작이라고 여긴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바른 자녀의 반응, 리스판스를 보이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미숙한 자녀들의 특징 몇 가지가 나옵니다. 미숙한 거죠. 아직 찰드리시한 거예요. 아직 엘레멘터리한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데 고린도서에 보니까 몇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첫째는 분쟁이라는 거예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교회를 처음 나오는 부부들 그리고 뭔가 신앙을 좀 성숙하게 가려는 부부들에게 주일에 교회에 오는 길이 싸움의 길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요 많이 봅니다. 교회를 나오는 가정 중에 차 안에서 많이들 싸워요. 다툽니다. 그 고비를 넘겨야 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이게 분쟁과 다툼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서에 보니까 자기 자랑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싸울 때 내용을 보셨습니까? 우리 아빠가 너희 아빠보다 더 세다. 우리 아빠 팔뚝이 너희 아빠 팔뚝보다 더 굵다. 그러면서 애들은 끊임없이 자랑을 하며 싸웁니다. 어른들은 그렇게 싸우지 않죠. 세 번째는 음행입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네 번째 고린도서에서 보여주는 미숙한 자녀의 특징은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중간에 서서 결정하지 못하는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서에서 보이는 또 미숙한 사람들의 모습은 예배드리는 태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배가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며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태도가 아니라 한번 때우는 적당하게 넘기는 또한 형제 자매 간의 우애를 얘기합니다.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매 가운데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숙한 교회는 연보의 자세, 헌금의 자세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믿기는 믿지만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시브리서 6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Therefore, let us leave the elementary teachings about Christ and go on to maturity.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벌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예수를 처음 믿고 은혜를 받았던 그 자리에 5년, 10년, 20년 지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도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십계명은 성경에 보면 두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한 번은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십계명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슬레이브, 종노릇을 할 때 그들을 꺼내오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알려주는 게 십계명이었는데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지키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고민을 하고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키지 못하고 이웃의 여인을 탐해서 음란한 삶에 빠졌을 때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는 엄청난 형벌을 당하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 세컨 제너레이션에게 주신 것이 출애굽기가 아니고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처음 1세대에게 준 것이고 신명기는 2세대에게 준 것인데요. 2세대는 하나님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40년 동안 실제로 체험한 사람들에게 준 것이 두 번째 십계명입니다. 세속의 삶의 방식에서 찌들어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준 것이 십계명이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두 번째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를 강압하는 것이고 나를 옥죄는 것이고 마치 이런 거죠.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어떻게 사회생활 할 수 있어? 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아니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얼마든지 사회생활 할 수 있네 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준 것이 두 번째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십계명은 나를 옥죄이는 초보에 당겼다면 두 번째 십계명은 나를 구원하는 은혜의 방편, 복음의 방편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경험할 때도 그냥 그것이 미숙한 사람들에게는 짐이고 무거운 것이지만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축복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지난달 1월 말에 우리는 프레진을 올라갔습니다. 프레진을 올라가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프레지노가 아니라 세크라멘토였다면, 이것이 샌프란시스코였다면 얼마나 힘들고 올라갈 수 없을 텐데, 적당한 곳에 적당한 자리에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마음껏 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함께 올라가는 동역자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막상 섬긴다고,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의무나 강제가 아니고 특권이고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부모님에게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 비록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여러 가지 힘도 쓰지만 부모님이 건강하게 살아계셔서 내가 찾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처음에 율법이 주어졌을 때는 그들이 애굽에 익숙한 사람이었고 점점 신앙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알면서 이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은 다시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서 미숙함에서 성숙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숙에서 성숙으로 나가는 첫 번째 단계,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미숙에서 성숙으로 나가는 첫 번째 단계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먼저 안을 깨끗이 합시다. 먼저 안을 inner mind, 내 마음속을 깨끗이 하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도가 바뀐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여러분, 좋은 시스템과 좋은 방식을 바꾼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사람은 마음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뀝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사셨던 분들 기억나십니까? 바나나 우유가 있었습니다. 바나나 우유는 참 맛있는 우유죠. 고급스러운 우유입니다. 어느 정도 집안 형편이 있는 저 같은 사람이 많이 즐겨 먹었던 그런 우유입니다. 근데 바나나 우유가 술을 당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바나나가 1도 없었습니다. 술을 당했어요. 그 안에 바나나가 1도 없었는데 바나나 우유라고 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 후에 이름을 바뀌었죠. 바나나 맛 우유. 이게 바나나 맛 우유인 거예요. 그 안에 어떤 화학작품을 넣어서 바나나 맛이 나게 하는 거지 실제 바나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농담 있죠? 소망교회 소망 없고, 사랑의 교회 분들 하는 농담 있죠? 사랑의 교회 사랑 없다.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은 겉모습만 번드르게 하고 그 속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그 속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깨끗하게 해야 되는, 정말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제도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면 신앙으로서 멋지게 말을 구사할까,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겉모습을 나타낼까가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속을 깨끗게 해야 된다고, 속의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오늘 먼저 안을 깨끗이 하는 것에서는 작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26절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실제 겉은 그럴싸한데 그 마음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 고전 소설 중에서 혹시 스탕달이 지은 적각이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정말 재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연애소설이에요. 그 줄리앙이라는 사람이 막 연애하는 장면을 막 쓰는데 그걸 읽으면 책을 놓지 못하고 아주 재미에 쏙 빠져드는 그런 책입니다. 이 줄리앙이라는 사람은요, 가난한 목수의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나폴레옹 혁명이 끝나고 나폴레옹이 퇴각한 후에 이 새로운 그 왕의 정권을 잡았을 때 가난한 사람이 출세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적이고 하나는 흑이에요. 적은 뭐냐면 군인의 옷이에요. 군인이 되거나 흑, 사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외의 방법에는 자기의 이 천빈계층에서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리앙이라는 사람은 뭐가 되기로 결심하냐면 신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수도원에도 들어가고 신학교에도 들어가고 가정교사로도 들어가고 후작에 편지 써주는 사람으로 들어가는 그런 스토리가 딱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한 얘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밝히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무신론자라는 거야. 신부예요. 근데 무신론자예요. 자기가 신부가 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 출세하고 싶고 상류층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목적은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어떤 소명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탐욕 때문이에요. greed. 자기 마음의 욕심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는 가정교사로 있을 때 주인의 여주인을 사귀어서 방탕한 삶을 살아요. 신부인데. 기가 막히죠? 주인의 딸을 사귀거나 자신의 본래의 목적을 속이고 사람들의 눈에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결국 그 안에는 자기 욕심, greed, 자기 방정, self-indulgence, 자기 방정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너희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율법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은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태도를 알려주는데 그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버려야 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첫째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인데 탐심은 곧 우상숭배이며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는 성도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다 그 마음에 탐욕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어요. 우리가 그 욕심 때문에 일을 망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압살롬도 그 욕심 때문에 어차피 왕이 될 건데 먼저 왕이 되겠다고 자기 아버지를 반역했다가 처참하게 죽는 비참한 꼴을 당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의 훈련이 필요해요. 주님의 때에 주님이 주시는 방법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훈련이 필요해요. 시간을, 물질을, 이런 섬기는 모습을 억지로 의도적으로 자꾸 practice, 트레이닝해서 그 훈련이 몸에 배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독립기념관 관장을 했던 김삼옹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김삼옹이 이런 얘기를 했죠.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 향을 묻힌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삶에 묻어나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면 욕심과 탐욕과 자기절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향기가 풍겨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가 속을 깨끗하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국에 가면요 무덤이 이게 분봉 이렇게 무덤이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렇게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그냥 땅바닥에 그냥 묻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게 무덤인지 아니면 그냥 흙인지 전혀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 19장 16절에 보면 죽은 자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데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카, 성지예요. 1년에 한 번 이곳에 오는 것이 이 사람들의 꿈입니다. 근데 이스라엘로 오다가 얼떨결에 무덤을 밟고 지나가면 그곳에 가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 멀리서 왔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덤에다 회치를 해놨습니다. 그래갖고 여기는 무덤이라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피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너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는 겉은 번지르하지만 너희를 만지면 사람이 거꾸로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사람이 더 오히려 나빠진다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들에게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을 맡았는데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기피하는 세상 사람들이 피하는 야, 저 사람은 부담스러워. 맨날 남의 욕만 하고 맨날 징징대고 맨날 그냥 속상한 얘기만 하고 나 저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사람들 피하는 기피 대상 1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삶의 모습이 이 사람들이 겉은 번지르하고 휘장을 두르고 멋있게 양복을 입고 멋지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지만 실상 사람들에게 더 악하게 오히려 더 잘못 믿게 더 잘못된 방향으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때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어떤 분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을 했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난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살 길은 군대 가는 길밖에 없어 라고 군대를 갔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느 날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막 얼굴이 화사하게 웃고 다녔어요. 근데 그 군대에서 가장 못되게 구는 상사 한 명, 직업군인이죠. 이 문이병, 너 이리 와봐. 문씨인데 너 이리 와봐. 너 왜 웃고 다녀? 여러분 군대에서 웃고 다닌다는 것은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기 빠진 것으로 여기는 거죠. 순간 겁이 덜컥 났어요. 너 왜 웃고 다녀? 근데 저 모르겠는데요. 너 왜 웃고 다녀? 얘기해봐. 아마 교회 가서 그런가 본데요. 교회 간 지 얼마 안 됐어. 그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상사가 자기 책상에 불러서 커피도 타주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자기 가정에 어려운 얘기를 다 하더래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 가시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10년 후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났는데 교회를 다니고 나서 10년 후에 안수 집사님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서 그냥 교회 얘기하고 힘든 얘기하고 살아가는 얘기하고 컴플레인 얘기하고 남편이나 아내 흉보고 목사님 흉보고 교회 성도 흉보고 막 흉본 다음에 나중에 근데 자기 우리 교회 갈래?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이나 열심히 다니라고 하겠죠.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이 형제님 아니 김 집사님 아니 김 사장님 아니 선생님 아니 자기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맨날 자기는 실실 웃고 다녀? 자기 살아가는 것도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애들도 속속이 그런다는데 왜 뭐 그렇게 웃고 다녀? 요즘 미친 거야? 그때 뭐라고 해야 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골로새서 3장 16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Let the word of Christ dwell in you. Dwell in you. Christ. The word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dwell. 너희 마음 안에 dwell. 거하게 하라. 그냥 살게 하라. 그냥 나그네처럼 또 돌아다니면서 여행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자리를 잡게 하라. 마음속에 great, 탐욕이나 자기의 그 방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것이 풍성히 거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에 더러운 것을 담고 다니는 사람들은 피해야 대상 1호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음에 근심과 안타까움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얼굴에도 근심과 안타까움이 써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고 다니면 그리스도의 인격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고 다니면 그리스도의 온유가,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고 다니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빚어지게 되죠. 그 사람과 만나고 싶고 커피를 먹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고 싶고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속에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시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삶 전 존재에 율법이 녹아서 저절로 살아가는 것이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물며 불교 법구경에서도 생선 싼 종에서는 생선 냄새가 나고 향을 싼 종에서는 향내가 난다고 말하는데 내가 예수를 모시고 항상 살아가는 사람이 날마다 세상에 찌든 때와 근심과 걱정의 냄새만 난다면 우리가 정말 살아갈 때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는데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속을 깨끗하게 하는 때 28절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보셨나요? 1월 29일자 한겨레 신문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 하면 검사들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한 사건을 자기네 내부 통신망에 올린 사건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여검사가 성추행을 당한 것을 어필하자 위의 상사는 적당하게 사과를 받는 것으로 그냥 합의하자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 이 여검사는 사과를 받지도 못했고 그 후로 불이익을 당해서 좌천되고 그리고 검사가 갖고 있는 그런 체포권이나 정결권을 박탈당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이 여인이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은 뭐냐면 미래에 가해질 제2차 피해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도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네 라고 여기면서 또 누군가가 그런 짓을 하고 피해를 당할까 봐 용기를 내서 얘기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국가에서 유일한 공소권 그건 죄야 라고
법원에 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도 못하고 아무도 못해요. 검사가 유일한 공소권을 가진 사람인데 그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무마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뭐죠? 불법이 가득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세상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야 될 검사 집단들이, 이게 유튜브에 나가서 검사들이 보고 수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좀 지어주세요. 이 검사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덮는 불법과 그리고 외식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긴 거죠. 죄를 죄라고 여기면서 죄를 죄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죄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옳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정말 정당하게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바다와 육지를 넘어 해외로 선교를 가고 또 말씀을 들고 죽음의 현장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불법과 외식이 가득한 거예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죠. 열정도 있어요. 선교의 이벤트와 각종 남들이 보기에는 옳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열매가 없어요. 외식과 불법과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도 인테그리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얼마 전에 연비를 속인 자동차 회사들이 얼마나 많이 벌금을 내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지탄을 당했습니까? 하물며 그 사람들보다 훨씬 고상한 도덕적 규범을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기준이 돼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옛날에 한국에서요, 대한민국에서 이 교회가 서로 수를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판사 앞에 서면, 아니 당신네들은 성경이라는 율법이라는 세상의 법보다 훨씬 고등한 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에 올 수 있었냐고, 당신들 우리를 판단해야 될 사람이 어떻게 여기로 왔냐고 초창기에 그랬대요. 근데 요즘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판사나 이런 분들이 이런데요. 시끄럽습니다. 조용히 하고 내 말 들으세요. 여러분, 세상도 인테그리티를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하게 속이고 과장되게 얘기를 하고 아닌 것을 긴 것처럼 조정하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강요하며 강압적으로 몰아가려는 삶의 태도가 얼마나 우리의 삶의 모습에 배어 있습니까? 세상이나 교회에서 주어진 일들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더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미숙한 아이들은요, 자기 하나 보기도 힘들어요. 미숙한 아이들은요, 자기 하나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남의 돌봄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성장을 하면 자기만 돌봐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먹어서 교회 직분자가 되면 애들 만나면 애들 과자라도 하나 사줄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편해져요. 성장을 하면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편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망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미숙함에서 성숙함으로 내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요, 미숙에서 성숙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명을 감당하라. 여러분, 29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29절이죠. 죄송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선지자와 의인을 죽인 사람들 아닙니까? 선지자와 의인을 죽여놓고는 적당하게 기념비를 만들어 놓고는 그 일을 대충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무엇을 전했는지, 의인이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옥 판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33절에 지옥 판결을 받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34절에 주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지혜 있는 자들을 보내고 이들에게 서기관들을 보내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일을 오히려 더 기뻐했던 사람들이. 그리고는 기념품을 만들어서 대충 그것을 마무리하려고 하죠. 주님은 32절에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선지자를 죽였던 것 같이 나도 죽여라. 너희들이 선지자를 죽였던 것처럼 나도 죽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너희들은 이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겁니다. 34절의 말씀은 주님의 예언과도 같아요.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따라다니면서 박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주님은 예언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혹독하게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7절과 39절에는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품고 이 서기관들을 품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는데 이들이 돌로 치고 이들을 죽였다고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에스겔 18장 23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주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누구나가 다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사랑하니까 징계하시죠. 주님이 사랑하니까 책망하시죠. 주님이 사랑하니까 고난을 허락하시죠. 주님이 사랑하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수동적인 적극성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수동적인 적극성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주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받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면 그때서부터는 적극적으로 그 사명을 가지고 뛰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근데 미숙한 성도는요, 열심히 자기 힘으로 뛰어요. 열심히 일도 해요.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이런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내로남불이라 그래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주의라 그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해요. 주님이 얘기하는 거 상관없어요. 교회가 목적으로 나가는 거 상관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해요. 미숙한 성도의 열심이죠.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뜻 가운데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수동적이지만 적극적이에요. 미숙한 성도는 능동적이지만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딱 받들었을 때 그분은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빼거나 도망가지 않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장독의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김에, 주님을 따름에 한 걸음 더 주님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원하시면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사는 사람이다. 우리 소망장로교회는요, 작지만 강한 교회를 표방하는 교회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강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교회입니다. 주님 앞에서 미숙함을, 십자가의 도의 초벌을, 그런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남으로 더 깊은 신앙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더 깊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깊은 보혈의 피내음 나는 것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삶의 모습에, 교회 안에, 또 선교지에, 삶의 모습에 이루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마음의 탐욕과 방탕을 회개하고 보혈을 지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보혈을 지나 그 주님의 긍휼로, 보혈을 지나 주님의 자비로, 보혈을 지나 겸손함으로, 보혈을 지나 성숙함으로, 보혈을 지나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성숙한 성도의 길을, 보혈을 지나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의 모습으로, 보혈을 지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의 모습으로, 보혈을 지나 주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용기야, 용기야, 내 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다시네. 용기야, 내 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마음의 탐욕을 실천한 것, 방탕하게 내 욕심대로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을 옷 입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게 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형기를 날리게 하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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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제는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신 은혜로 속사람을 깨끗해 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성숙함으로 나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릿머리 위에 다짐 위에 삶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